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오늘은 제가 안 웃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제 했던 구호 한번 외쳐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 자, 우리 주먹을 쥐시고 그거보다 이거부터 할까요? 제가 오늘 그 식사를 하고 어디 찻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곽인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저를 향해서는 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눈치챘죠. 어제 저녁에 나왔구나. 이게 암호입니다, 암호. 오늘 성가대 서신다 그랬는데, 자,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어제 나오신 분 다 아시죠, 그죠? 당신 최고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쌍권총 한번 날려드립니다. 최고. 또 이렇게 해봅니다. 참 오늘따라 멋집니다. 시작. 참. 자, 우리 구호 배운 거 주먹을 쥐시고 된다 2번 천천히 외친 다음에 3번은 빠르게 하고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자, 시작. 된다.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울 배웠죠. 거울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좋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무지하게 좋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첫째 날부터 한 3일 동안 계속 웃겼더니요, 나중에 그래요. 저 목사님은 코미디언 같다고. 제가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첫날은 웃기고 둘째 날은 좀 심각하게 하고 마지막 날 다시 웃기자 이렇게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 잘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는 3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죠. 3가지 시간. 제게 36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게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만 45년을 내가 목회할 것이다, 이런 창창한 미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미래의 시간들이 쭉 흘러가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 바뀌죠. 현재. 그런 미래 꿈꿨던 것들이 이제 현재 시간 속에서 내가 누리던 또 아쉬움으로 남던 현재 시간을 살아갑니다. 현재 시간을 향유하다 보면 어느 날 그 현재는 저 뒤에 과거로 지나가 버리게 되죠. 우리 인생은 3가지의 시간의 범주 안에서 늘 살아갑니다. 미래를 꿈꾸게 되고 현재를 살아가게 되고 또 과거를 뒤로 미루며 살아가죠. 어거스틴은요, 이 3가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기대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현재는 직관의 형태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과거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 속에 간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의 삶을,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3가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저 정상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또 아니면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일까? 또 아니면 정말 유명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게 되면 다 아닙니다. 3가지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최선입니다. 최선. 비록 유명해지지 않아도, 최정상에 서지 않아도, 그리고 최고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너가 과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았지요. 주어진 세 가지의 시간 속에서 늘 최선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 시간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시간 속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백발의 노 사도가 이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그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 그 선에서 자신의 삶의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거의 삶 속에서 세 가지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을 지켰다. 가장 귀한 보배인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믿음을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 남한산성에 칩거하고 거기서 생활하실 때 한국 교계의 그 중진 목사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번 찾아갔답니다. 인사드리려고. 그 인사를 이제 드린 다음에 한경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좋은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중진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덕담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자꾸 변질시켜버리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어떠했는가? 비록 내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최선을 다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두 번째, 바울은요,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가 선택한 단어는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현재의 자신의 삶을 대변하면서 선택한 단어는 바로 전제예요. 전제. 전제가 뭐냐면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을 제사와 연관시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그는요, 번제의 삶을 살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다 불살라 다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통째로 불살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의 삶으로 출발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소제의 삶이 소제. 제사 중에서 소제는요, 곡식을 알곡을 으깨어서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요, 날마다 얻어 터지는 삶 아닙니까? 으깨어지는 삶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만 살았어도 잘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했느냐?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남아있는 마지막 그 숨쉬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면 제물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의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지요. 지금 나의 삶은 정말 번제는 그만두더라도, 소제와 같은 삶은 그만두더라도 정말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이제 바울에게 아주 짧은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짧은 미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남아있는 미래는 뭡니까? 재판입니다. 재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불의한 재판장 네로 앞에 서야 됩니다. 이미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참수형,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지만 바로 목이 달아나게 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 짧은 순간의 미래.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었다면 사도 바울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붙잡힌 다음에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남아있는 미래의 삶의 마지막이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으로 끝이 난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까지만 알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네로의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로가 내리쳤던 그 머리를 다시 사도 바울의 목에 붙여주시고 그 목에 하늘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바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신의 남은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한번 이모티콘에서 찾아봤어요. 이거 그래, 좋아, 네로야 내 목을 10개라도 쳐라. 하나님이 다 붙여주실 것이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는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요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남은 순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다 바치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현재 시간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그에게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카이, 저 대기권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슬이 내려오는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라고 해요. 스카이. 둘째 하늘은요, 우주 공간입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있는 우주 공간을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라고. 둘째 하늘. 지금 세상의 과학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둘째 하늘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둘째 하늘까지가 관심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나를 이야기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자신을 말하는데, 시작. 그는, 바울은요, 바로 둘째 하늘까지 가지 아니하고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요. 그때부터 그가 가슴에 품었던 것은 뭡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던졌던 메시지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에 집중하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은요, 천국, 이른바 셋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기구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셋째 하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공생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보인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 읽어보면 누가복음 23장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 따라 하늘로 올려지시니.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첫째 하늘을 넘어서 둘째를 넘어서 바로 셋째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울 서신 13권에 수많은 주제가 있죠. 수많은 지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을 보게 되면요, 이 13권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요, 바로 셋째 하늘,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데, 면류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말, 그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다 어디를 가리킵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요, 하늘이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이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르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실 3가지 있죠. 한 번은 죽습니다. 혼자 죽어요. 혼자. 아무것도 못 가지고 다 놓고 죽습니다. 여러분, 한문에서 죽을 사자는요,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칼도 비수비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냐? 하루 저녁에 날라드는 비수와도 같은 거예요. 죽음의 비수가 환한 대낮에 날라들면 내가 보고 피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어둠이 어슴벌에 깔려는 저녁에 저녁에 안 보입니다. 감지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올 때는 순서 있었지만 갈 때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수명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늘릴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면류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부터라도요 면류관 신앙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상을 받고 뭐 잘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인데, 이 면류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면류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랑의 면류관, 가장 귀한 순교의 면류관 다음으로 중요한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너무 좋지요.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앞에 전제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가서 자랑의 면류관 받고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사실 제가 전도 전문가인데 이번에 전도 설교는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주제는 행복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부흥회로 하고, 제가 원래 전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감신대에서 9년 동안 전도학을 가르쳤고, 지금 웨슬리 전도학교 교장으로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만큼 귀한 게 전도할 때 자랑의 면류관. 우리 옆 사람 머리를 쳐다보면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그 머리에 개털 모자 쓰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 자랑의 면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개털 모자 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랑의 면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 인사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요, 또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이 면류관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제는 삼척 제일교회에서 참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 한번 그냥 일어나지 말고 한번 손만 들어보세요. 어제 오셨던 분들, 버쩍 들어보세요, 버쩍.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은 우리 큰빛교회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 참 찬양 잘해 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앉는 것도 이렇게 참 잘 앉으셨어요. 이렇게 널찍않지 여기 꽉 채우셔서 이렇게 참, 이게 벌써 이 본 무대라서 바로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큰빛교회 우리 찬양 내일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번 큰 박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또 안내위원하고, 또 뭐 주차위원하고, 이런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고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어.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 면류관은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약물의 본이 되는.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많지만, 제가 원로 장로님들 특별 신방을 가면 꼭 제가 안수를 해드려요, 두네 배를. 그 기도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원로 권사님, 평생을 앞에서 열심히 일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두네 분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들 되게 해달라고. 후배 신앙인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충성해야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양무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고, 저는요, 제가 어제 제천 동북에서 부목사 했다 그랬는데, 그 제천 동북에서 부목사 할 때에 그 당시 제천시 교육장을 했던 한 장로님이 그 동북의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한참, 저도 제천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한참 선배죠. 그리고 또 원로 장로이시면서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부목사 때 거의 손주뻘입니다, 제가. 근데 저를 보면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지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주의 종 앞에서 그러면서 얼마나.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 본이 돼 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의 그 겸손한 섬김, 본이 되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면류관은요,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죠. 선한 싸움 싸우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글을 시작. 글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러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그냥 아주 입에 달린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 그냥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해보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또 합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변질이 제일 무서워요. 변질이. 신앙은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 여러분 이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순수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게 되면 그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월급 봉투를 앞에 놓고 또 내게 응답 온 것 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삶의 연수만큼이나 우리 앞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과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 많은 게 쌓여졌습니다. 이상한 게 있죠. 많은 것이 쌓여지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질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자꾸 축적이 되죠. 인맥이 형성이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생겨지게 되고 경험이 생겨지게 되고 뭐 등등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또 변질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어, 내 재능의 결과야. 그러다 타락하니 타락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영화로운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면류관에 살아야 돼요. 제가
신앙은 3대째지만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큰 모진 핍박을 겪어내면서 이제 신앙을 유지하셨고, 말년에 우리 할아버지도 구원받으시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신앙이 계승되었고, 또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5대째 신앙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3대째 신앙이지만 목사로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저희 집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 집안에 저희 사위도 목사고 또 제 매제도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에게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적으로 배경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 아버님 권사님까지 간신히 턱걸이 하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되시기 장로 되기 전에 하늘을 가셨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붙들기 시작한 단어 한 가지가 바로 최선입니다. 최선의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단어 3가지를 붙잡아요. 단어 3가지. 이 단어 3가지는요,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 귀절 속에서 제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3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기록된다, 기록. 2번째 잠의 죽음, 3번째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기록.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는 순간 기록은 뭡니까? 평가죠, 평가. 내 삶이 기록되고 있다, 평가입니다. 우리는 3가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자평, 내가 나 자신에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한 점수 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100점을 줄 수도 있고 90점 줄 수도 있어요. A뿔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니까 착각에 빠져가 줄 수도 있죠. 2번째 평가는요, 상당히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가를 내립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교인 누군가가 평가를 내리죠.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내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요,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100점을 줬어도 다른 사람은 내게 50점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향해서 30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평가보다 더 엄청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 평가. 가장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100점을 줬습니다. 교회도 나에게 80점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10점을 줄 수 있어요. 10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향해서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줬어도 이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다른 사람의 교회의 평가는 더 혹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다. 주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명확한 주님의 평가 앞에 나는 서야 된다. 그러니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내리실 그 평가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나의 종아, 이 평가 받으려고 정말 나는 오늘도 어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금 어딘가에 카피가 되고 있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평가할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계산봐야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기록. 이 단어 앞에서 저는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단어는요,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장 6절 여호야김의 시작. 여호야김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여호야김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 하던 사역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자의적이든 뭐 타의적이든 아니면 뭐 마귀가 역사든 하는 게 꼭 뭐냐? 하던 사역을 내팽개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해 왔는데 나 오늘부터 안 하겠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안 할 건데 한번 내일부터 우리 교회 돌아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소리를 쳐야 되는데 사람이 소리를 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주어질 적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은 그겁니다.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저를 사랑하시고 어이쁘게 여기셔서 저를 써주시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내팽개친다고 교회 안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만들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주어지게 되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요. 내가 지금 맡은 게 서너 개나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한번 크게 외쳐보면,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 계세요. 하나님 쓰신다 그럴 때 우리 확실하게 일합시다. 시작.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써주시겠다고 한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요 공짜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쓰시겠다 해서 반드시 거기에 삭시. 그 삭시 뭡니까? 하늘나라 면류관 상급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임받을 때마다 하늘나라 면류관이 상급이 쌓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주어질 적마다 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 자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라도 다 죽습니다. 죽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미래의 거창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죽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삼척이죠. 삼척에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근데 그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 삶의 마지막이 어제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록 말기 암 환자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한 달은 더 살겠지, 두 달은 더 살 거야,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마지막 숟가락딱 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아직도 생명 주셨을 때 바라기는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나라 상급 쌓고 면류관 쌓아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제가 첫날 그랬죠. 첫날이 바로 어제가 첫날이죠. 예. 사실 지금 제가 토요일 날그 집회 마치고 제가 캐나다, 미국, 저 파라과이까지 갔다 왔어요. 남미요. 거기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여기 8시 36분인데 거기는 이제 아침이 아침. 그래서 지금 밤낮이 바뀌어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 6시 인천공항 도착해서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내려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정신이 약간은 혼미해요. 지금 이렇게. 예. 그런데 그래도 또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왔는데 제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느리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제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니까 제 시간에 딱 끝을 낼 거예요. 오늘요 9시에 딱 끝을 낼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2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 2008년도에 우리 진광교회 1월달에 부임을 하면서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거든요. 건축을 하면서 은평 뉴타운에 그때 제가 품었던 마음이 뭐냐면 11조 교회를 어디 세우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원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 건축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됐었는데 11조니까 12억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12억. 우리 장로님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뜻은 참 좋은데 우리 지금 은행 우칭장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가지고 짓고 있는데 12억을 또 짓는다는 게 너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부임한 지 때가 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또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그럼 해외로 진짜 해외. 그때 우리가 그때 이제 선포했던 게 3333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발표했습니다. 3,000명의 예배 공동체, 300명의 헌신된 전도자, 그리고 해외에 30개 교회를 짓자. 그리고 3대 세우기, 기독교 문화, 가정, 다음 세대 세우자. 이렇게 해서 3334. 그래서 30개 교회를 세우자고 선포를 했어요. 그 첫 번째 교회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동유럽 비전 센터를 그때 1억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짓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이 여러분들이. 그때는 교인들 반응이 세요. 왜냐면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전도도 안 되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해외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막 해외 선교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통하죠.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교회 짓겠다 해서 필리핀에 교회를 졌어요. 또 1년 지났더니 어느 장로님 가정이 교회 짓겠다 해서 전 멕시코에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째 넘어가는 순간부터 막 들불처럼 막 번져나갑니다. 1년에 막 10개, 12개씩 막 졌어요. 우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요 교회가 막 계속 져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78번째 교회를 건축 중에 있고 29개의 나라의 교회를 짓고 있어요. 본래 비전은 30개 해외교회 건축, 3번째 3이 30개 교회 바꿨습니다. 30개 이상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너무 번져가지고 또 바꿨어요. 30개 나라 이상의 짓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30은 30인데 30개 나라 이상의 해외 교회를 짓자 그러겠습니다. 교회가 지은 거는 많지 않아요. 신천 임원들이 모아서 지은 게 몇 개 있고 또 50주년 맞이해서 신년 기념으로 몇 군데 세웠고 나머지는 대개 교인들이 짓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기념 삼아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이 위암 선고를 받고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암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때 3천만 원을 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10월 달에 요양원에 좀 계실 때 제가 우리 형제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 장례 조의금 나누는 것 때문에 의가 상하더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장례 조의금 들어오면 우리 장례 다 치른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우리 어머님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5남매인데 다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또 모아놓고 얘기했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 10월 달에 어머님 장례 잘 모시고 4,500만 원이 남은 그걸 가지고 태국에 우리 어머님 모친 기념 예배당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지난 7월 달에 가서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최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져요. 78번째까지 왔습니다. 한 장로님이 말레이시아 저 끝에 있는 조호바루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졌어요. 이제 선교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봉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일정이 바로 이제 조호바루 하고 그 이제 하나 넘어가면 싱가포르 이제 투어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일정입니다. 근데 봉헌 예배 마친 그 다음 날 우리 그 선임 부목사가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 40대 중반 남자 권사님이신데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이제 의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인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한대요. 보고 싶다고. 사실 그분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이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미리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또 저를 보고 싶대요. 대개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에 교회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이 잘 장례를 치러드리고 제가 이제 해외에서 국제전화 한번 하고 기도해드리고 뭐 그러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글쎄 그분이 저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적인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양이 목자인 저를 보고 싶어 한다. 내가 안 가도 되겠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나 혼자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이 일정을 하라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그날 밤 비행기로 바꿔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 그 다음날 아침에 떨어졌어요. 이제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막 급하게 갔죠 아침에.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오늘 새벽 3시경에 3시쯤 돼가지고 그 권사님 의식이 점점점 없어지더니 지금은 이제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병실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1인실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남자 그 형 2분이 이렇게 와 있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 계셔요. 제가 발치로 이렇게 가서 혼잣말로 그랬어요.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천국 이야기 좀 많이 나누려고 내가 왔는데 몹시 아쉬워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발치에 앉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펼쳐놓고 쭉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먼저 거기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갈 때 그때 만나자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찬송간장 부르자고. 그래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그 찬송을 부른다 마지막 또 다시 임종기도 했습니다. 임종기도가 딱 끝이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 부인이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자기는 눈을 뜨고 자기 남편 얼굴 쳐다봤대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동안 3번 환하게 웃대요. 환하게 3번. 목사는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랬습니다. 아마 첫 번째 웃음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저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때의 표정, 그 환한 표정, 천사의 얼굴. 아마 우리 권사님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환하게 웃는 웃음이었을 겁니다. 2번째 웃음, 담임 목사가 비행기표 바꾸고 그냥 자기에게 달려와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마 저한테 감사의 인사로 환하게 웃었을 겁니다. 3번째, 이제 두고 가게 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또 믿음의 권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는 마지막 그 인사로서 환하게 웃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면서 연락 달라고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15분이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갔다고.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그 부인 집사님이 이제 목양실로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봉투를 2개를 저한테 내네, 2개를. 첫 번째 봉투는 감상금.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 한 2시경 되었을 때 그 남편 권사님이 그러더니, 여보, 내가 이제 불러줄 테니까 당신 좀 적으라고. 그리고 요 적은 내용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감사 헌금으로 자기 이름으로 좀 내달라고. 그 권사님의 마지막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예요. 45세 인쇄업을 하고 있었는데 45세의 짧은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권사님의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봉투를 내놔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이거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수표로 바꿔왔어요. 이거 우리 선교사님 나가 있는 케냐에다가 제 남편의 이름으로 예배당 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보내가지고 그 3천만 원 들여서 케냐에다가 예배당 잘 졌어요. 그리고 짧은 데는, 가까운 곳은 교인과 더불어 가지만 먼 곳은 비행기 싹 여러 가지 때문에 저 제 집사랑 둘이 갑니다. 케냐에서의 봉헌 예배는요, 기본이 5시간이에요. 5시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케냐 감리교가 영국 감리교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운을 또 다 입어요. 가운도 재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통풍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막 그야말로 제가 진땀이라는 걸 거기서 경험해. 진땀. 이 진짜 진땀이나, 진땀이. 5시간 꼼짝도 못하고, 근데 막 춤을 추고 흥겹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날 막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제가 앞에 딱 서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준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 권사님 얘기를 쭉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맑던 케냐인들의, 그 교인들의 눈에서요,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나와서 답사를 해요. 답사. 그분도 막 엉엉 울면서요, 이 예배당이 그렇게 지어진 줄 몰랐다고. 우리도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슴에 품고 입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겠다 결심하게 되면서 그 봉헌 예배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45세라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겼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지막 감사였어요. 그런 남편을 떠나보낸 다음에 3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던 그 집사님의 그 마음 속에도 역시 남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의 오웬 스보르라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제스 무디라고 하는 사람 목사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젊은 교인이 남자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지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말기암. 그러니 목사님이 좀 찾아가셔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도 난감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또 젊으신 분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 교인이 말기암에 걸렸고 시암구 이제 판정을 받았으니까 찾아갔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근데 그 부인이, 그 여자 성도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하루는 세상에서의 하루는 하늘나라에서의 40년, 하늘나라에서의 가만히 있어봐. 어느 게 맞는 거죠? 하루가 40년인데 하늘나라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40년. 예. 하늘나라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40년. 자기 계산해보니 그렇더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계산해보니까 하늘나라에서의 하루는 세상에서의 40년, 이런 계산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앞으로 살아봤자 40년밖에 못 살 텐데 나는 천국에서 하루만 기다리면 되니까, 하루만. 그래서 내 남편이 오면 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하루 동안 어디가 있었어?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했어? 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0년 80년 살겠죠. 그 70년 80년 하늘나라에서는 이틀밖에 안 돼. 이틀 뒤에 애들 만나면 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너 이틀 동안 너희들 뭐 했니?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만나, 하루 뒤에 만나. 자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틀 뒤에 만나자.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1980년대 중반에 성장의 꼭지점을 딱 찍고요, 계속 추락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락한 게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코로나19는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교회 신앙도, 교인들의 신앙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추락하게 되고 교회가 추락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감신대에서 교회 성장학을 9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강단에서부터 사라진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들 싫어한다고 회개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헌금 설교 부담스러워한다고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전도하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한다고 전도 설교 잘 안 해요. 또 한 가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하나님 나라 설교 안 하니까 저 성남시에 가면 분당구 있어요. 분당이 천당인 줄 알고 분당으로 가자. 그냥 아파트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땅 평수 널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신앙이 강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요, 하나님 나라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십니다. 면류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면류관 상급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분명하면 그 신앙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희미하니까 신앙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믿음도 그냥 휘청거리게 되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목이 달아나면서도, 참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전에 선배들이 했던 말이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요. 60 넘어봐, 이런 얘기. 50대는요 그런 얘기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뭐 60이나 50이나 똑같게. 아니더라고요. 또 지금은 이제 무슨 소리 들려오는지 70대 봐, 그래, 70대 봐. 그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70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80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분명하면 신앙도 분명하고 삶도 분명하고 칼라도 분명해요. 하늘나라가 희미하니까 다 희미해. 다
헌금 생활도 희미하고 봉사도 희미하고 예배 생활도 희미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면 다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가슴에 품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썩어질 것들, 여러분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상금, 영원한 면류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쪽 눈으로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또 한쪽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순례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또 저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헌신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부여한 사명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진리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최선의 삶을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현재 삶 속에서도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로는 내 목을 내리쳐도 하나님 목에 다시 붙여주실 것이고 면류관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었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늘만, 우주에 언제 한번 가볼까, 여기에만 꿈꾸지 마시고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